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9월달이 매우 길었습니다. 오늘이 29일인데요. 5주를 지났습니다. 오늘 5째 주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더위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난 주말 비가 오고부터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방 하나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하려 하면 한 달에 아만 못 들어도 10만 원 이상은 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하나님 어째 이래 솜씨가 좋으십니까? 이 지구를 시원하게 하려고 하면 에어컨 몇 대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더운데 고생했니다. 아이고 얼마나 더웠는고 몰라. 더웠는데 이렇게 시원한 날씨를 주시니 말씀 보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우리 소재욱 장로님 벌써 7독 붙여놨어요. 뭐 7독은 못해도 한 1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좋은 계절에 말씀 읽는 일에 힘쓰고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회 때마다 와서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되는 구절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꺼놓습니다. 한 번 더 읽다가 또 감동이 되면 동그라미 치고 황치를 하고, 더 감동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밑줄 치고 암송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밑줄 쫙 황칠 빡빡하게 꺼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또 전후 문맥을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앞뒤 전후 제지도 안 하고, 이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을시를 먼저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시, 내 마음의 가을 숲으로라는 시인데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씨. 하늘이 맑으니 바람도 맑고
내 마음도 막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으로 잘 익은 그대의 목소리가 노래로 펼쳐지고 들꽃으로 피어나는 가을,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질 때마다 그대를 향한 나의 그리움도 한 잎, 두 잎 익어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 마음의 가을 숲으로 어서 조용히 웃으며 걸어오십시오. 낙엽빛깔 닮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사랑의 첫 마음을 향기롭게 피워 올려요. 선맛도 달게 변한 오랜 사랑을 자축해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해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 없이 서늘한 가을바람, 가을 하늘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해요. 이 가을의 단풍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붉게 물들고, 이 낙엽이 커피빛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는 누군가에게 시원한 가을 바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풍같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가을시를 먼저 읽고 낭독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하는 바람에,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내 마음에 꽂히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성경을 잘 기억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또 사랑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더 북쪽 아시아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싫어하시는 걸까? 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허락지 아니하실까? 오해할 만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성령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너와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훗날 지도를 펴보시면 이 지금 터키가 있는 이 이스탄불과 바다 하나 건너 지중해를 건너면 그쪽은 바로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 미케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그만큼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면 충분하고, 이제는 마게도냐,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복이 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는 생각에도 계획에도 없던 이 마게도냐 들어갔더니,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이 루스드라 성의 여인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 장사였는데,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거하라. 사도행전 16장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예비시켜서 바울 사도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미 유럽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바울 사도를 그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온전케 되어 예수를 믿고, 또 점하는 귀신을 조종하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함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남아 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초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억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며 나의 면류관인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기만 하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가 되는 그런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빌립보 4장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 화목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둘째의 부탁은 4절로 7절까지 말씀 속에서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 사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돌아서서 기뻐하라고 할 만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오늘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자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족하고 이것 정도면 충분하게 여기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아우탈케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송장로님 밖에 없네. 김영길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자신 있게 손들어 주신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이 별 볼 일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자족하지 않은 겁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형제들끼리 비교해서 내가 네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네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속에 원망과 시비와 근심과 걱정으로 모든 이 염려로 말미암는 병들이 우리 몸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높은 학문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전부가 되시고 그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늘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봉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저기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3절에 그 안에는 누구 안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까닭에 바울 사도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듯한 일들도 있고 모자라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필요 충분의 조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만족인 까닭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약할 그때, 궁핍할 그때에, 약할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까닭에 자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필요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3절 말씀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슈퍼맨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능함과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늘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1813년 러시아를 점령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의 장수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동안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를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의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상을 보면 말을 타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칼을 착 상공을 향해 찌르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군사와 많은 물자들을 준비했지만 러시아의 혹한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동사하고 또 결국에는 러시아 점령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1815년 10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쓸쓸하게 그의 말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진시 황제를 아실 것입니다. 이 진시 황제라는 이 말에서 오늘날의 중국의 국호 차이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친이라는 이 말 속에서 차이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원류가 되는 이 진나라의 황제도 그는 젊을 때 영생불사하고 싶어서 그의 신하 서복을 동방으로 보내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했지만 이 서복이 동방 제주도에 와서 불로초를 구해서 진시 황제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수은 중독으로 50세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영생불사 하려던 진시 황제도 50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습니다. 안개는 해만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내놓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공핍과 연약과 굶주림과 추위와 죽을 뻔한 위기도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도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복음의 동력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로 13절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바로 다음에 이 14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절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만 떼어놓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앞뒤에 있는 문장들을 보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내 괴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당했던 괴로움의 일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당한 괴로움에 관해서 소개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고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내 일, 내 고난은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괴로움, 복음 증거할 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의 동력자가 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다고 말씀하면서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일이 아니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는 일도 아니요 더 많은 돈을 모으는 일도 아니라 고난당하는 일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엔두나미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엔두나미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엔 어디 안에서 두나미오 능력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권능을 부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 세 번째 의미 견디게 하시는 능력에 관하여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and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in 어디 안에서 혹은 through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그의 서신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엔 두나미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엔 두나미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데,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모든 죽을 뻔한 위기를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은 감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다가 끝내지도 못한 채 마칠 수밖에 없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죽겠다, 또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조언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정말 죽을 뻔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그를 건져내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강하여 슈퍼맨이 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사, 죽을 각오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또 생명의 말씀에 정인된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시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